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새로운 미션. 어떤 미션을 조금 잡아야 되냐면요,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에 대한 미션을 또 새롭게 붙잡아야 돼요. 그 복음이라는 단어 안에 있는 게 뭐냐면 이해, 양보, 용서, 이 단어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 그러니까 이해하는 거, 양보하는 거, 그리고 수용하고. 굉장히 어려운 단어죠. 그래서 복음이 쉬운 것 같은데 의외로 또 많이 어렵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해하고 수용하고 양보하고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나 중심이 있는데, 나는 나 중심이 있고 내 자존심이 있고 내 자존감이 있는데, 이거를 뛰어넘는 이해, 수용, 양보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미션을 어떻게 여러분들 붙잡아야 되냐면 복음이라는 부분을 조금 새로운 미션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2017년도 살아가면서. 그리고 또 하나, 새로운 미션을 만약에 복음을 붙잡는다면 이해하고 양보하고 수용하는데, 그러면 저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내가 뛰어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나와야 돼요. 그런 질문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재창조라는 단어가 복음 안에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재창조.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이 여러분들 보면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능력이 재창조예요. 뭔가 앞서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응답과 능력의 힘을 받고 있는 것도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부분을 조금 정리해 보면요, 굉장한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해하고 양보하고 수용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내가 끌고 갈 수 있느냐라는 답이 나올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앞서서 재창조의 능력, 지금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닌 뭔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끌고 갈 수 있는 그 능력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미션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재창조의 능력 붙잡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그런 거예요. 저는 직장 생활할 때 그 사장님이 제가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는 노랑 봉투에 줬어요. 노랑 봉투. 누런 봉투에. 근데 사장님이 한 번씩 따로 월급을 하나 더 줬었어요. 저보고 이제 박 대리 하면서 네 하니까 수고했다 하면서 노랑 봉투를 하나 더 주시는 거예요. 이 뭐냐고 하니까 너무 성실하게 일을 해줘서 뭐 조금 더 챙겨놨다라고 월급을 더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장님이 항상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그 회사에, 자기 회사에, 자기 중소기업이니까 그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니까 사장님이 저한테 그냥 고맙다는 거예요. 그 도움이 되니까.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 회사가 돌아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는 그 회사 사장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기쁜 일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러면 그렇게 뭐 회사에 도움 줄 만한 인격과 어떤 체질과 그런 게 돼 있냐? 안 그렇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오토바이 탔고요. 그 선생님도 때렸거든요. 시비 거니까. 그거 뭐 하여튼
그랬었어요. 제가. 그리고 저는 감옥도 한번 갔거든요. 1박 2일 구치소. 1박 2일 구치소. 그래가지고, 왜냐면 경찰 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감옥 구치소 갔는데, 그런 제가 무슨, 뭐 회사에 도움이 되고, 이 사회에, 사회가 그냥 제게 공짜로 밥 주는, 여러분들 세금으로 제가 공짜로 밥을 먹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왜 이래 됐냐면, 복음이란 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8.15 사면 돼가지고 없어졌어요. 그 기록이. 8.15 사면 돼가지고. 원래 남아있다. 우리, 누구지, 이름 가운데 지금 경찰관 됐잖아. 이름 가운데. 걔 내 이름 조회하면 뭐 떠요. 사면대도 뜨더라고. 근데 재창조라는 게 이 복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수용하고 양보하는데, 이해하고 수용하고 양보하면 내가 불신자들에게 불리하지 않느냐? 그거는 복음을 잘 몰라서 그래요. 죄송하지만 복음을 50%밖에 몰라서 그렇습니다. 복음을 100% 알면요, 이해하고 양보하고 수용하는데 그 불신자들을 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분명히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음 붙잡고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서론에 4가지 부분에 절대 빠지지 마라. 그 첫 번째 부분이 뭐냐면 율법. 율법은 정죄입니다. 여러분들 왜 체질상 정죄하는 친구 있죠? 저는 체질상 야, 너 이쁘다, 너 잘할 수 있어 이러잖아요. 우리 어떤 집사님이 저보고 바보 같대요. 왜 바보 같냐면 뭐가 좋아서 그리 실실 웃네요. 교회 오면 누구 만나서 네, 아유 잘 지내서 이거 바보 같잖아요. 왜 그러냐니 저는 복음이라서 그래요. 그렇게 이해한 분은 이거고, 저는 율법이 뭐냐면 항상 율법이 맞아요. 너 왜 지각했어? 너 왜 이렇게 못해? 너 왜 또 이렇게 생활해? 너 정신 차려. 너 왜 이래? 이래 얘기하면 잘하고 있는데도 이래 돼요. 잘하고 있는데도. 율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저는 단 한마디도 율법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목사님, 이 땅에 어떻게 질서가 유지됩니까? 다 유지돼요. 다 유지됩니다. 율법이란 거는 바탕이 정죄입니다. 판단과 비판이에요. 그래서 있어 보여요. 이거 하는 사람 정말 있어 보입니다. 이거 있어 보이고 뭔가 멋있어 보여요. 근데 다 죽어요. 그래서 율법이 아니고 복음 속에 들어가라. 할렐루야. 이 복음 속에 들어가세요. 복음은 수동입니다. 은혜로 될 것이다. 아니 목사님 저렇게 나쁜 짓 하는 사람인데 놔두면 됩니까? 놔둬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하시도록. 저희 집이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저희 집을 사기친 사람이 있어요. 어떤 할매인데 사채업자 할머니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와가지고 이제 뭐 하여튼 저희 부모님 막 욕하고 뭐 나도 어릴 때 맞고 뭐 매만지 모이도 하여튼 맞고 하여튼 제가 좀 그래요. 하여튼 겨우 연사 먹어서 이게 살아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요. 근데 그 할머니가 그 다음날 버스에 치 죽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할머니가 무슨 얘기냐면 그 할머니가 그렇게 괴롭히다가 뭐 버스에 죽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이란 거는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람이 바뀝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음을 모르면
약간 바뀌는 척하지만 돌아갑니다. 약간 바뀌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연애할 때는 좋지만 결혼하면 싫잖아요. 그래서 평생 연애하고 싶은 이유가 그겁니다. 안 바뀌기를 원하잖아요. 사람은 전부 다 그래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은혜, 복음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복음과 은혜, 이게 복음에 대한 중요한 근본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그냥 반대예요. 율법은 정죄예요. 비판이에요. 너 왜 이랬어? 이렇게 해. 근데 복음은 괜찮아. 너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 능력 안에 되어지게 돼 있어. 되리라.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되리라.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will be입니다. must be나 have to be가 아니라 will be예요. 되리라는 겁니다.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 강단 메시지대로 말씀만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를 끌 수 있는 이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하고 이런데 저 불신자를 이기겠습니까? 경쟁해서 하면 지는 거예요. 경쟁하지 마세요. 경쟁하지 않고 이기는 게 진짜 이기는 거거든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라는 은혜 속에 이게 붙잡고 있으면 이거 하나도 없어집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복음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게 내게 힘을 주십시오.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복음 속에 있으면 돼요. 내 체질, 내가 잘못된 습관, 여러 가지 생각들, 인격적인 어떤 성격 장애들 다 치유됩니다. 저는 옛날에 사회가 불만이었어요. 사회가. 일단 사회가 싫어요. 왜냐하면 저도 촛불 들고 나가고 싶었어요. 촛불 들고 나가서 막 이렇게. 왜냐하면 사회가 싫어. 다 싫어요. 왜? 우리 집 가난한 것도 싫고, 내가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쁜 것도 싫고, 다 싫었습니다. 무조건 삐뚤어진 성격, 삐뚤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환경이 그랬으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복음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자꾸 듣다 보니까, 복음 속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삐뚤어진 그래서 제가 성격이 좋아진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사진, 저도 봐도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때 사진 보고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 이만큼 기르고. 그때는 제가 안경 안 썼어요. 안경도 안 쓰고 얼마나 날카롭고 무섭게 이렇게 생겼는지. 이게 누구냐? 낸데?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제가 이거였고 지금은 이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온갖 나쁜 짓 해도 제가 이해하잖아요. 왜냐면 저 친구 저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뭐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복음 은혜. 요거 붙잡기를 바랍니다. 2017년도 이거 하지 마세요. 되게 멋있게 보여요. 근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첫 마디가 처제 만났을 때 우리 희동이 만나면 희동이 신발 너무 멋있다. 신발 너무 진짜 멋있네. 와, 우리 희동 청년 너무 멋있다. 올해는 꼭 장가갈 수 있을 거야. 아니지만 일단은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이거니까. 너는 왜 이래? 내가 얘기했지. 10kg만 빼라고 내가 얘기했지. 왜 내하고 약속 안 지켜?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저는. 물어보세요. 만날 때마다 내가 어깨 두드려주고, 우리 제일 어른이잖아요. 우리 청년부에.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안아주고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데, 단 한 번도 내가 뭐라고 한 적 없어요. 물어보세요. 왜냐? 이게 없으니까 내게는. 이게 다니까. 이해되시죠? 이게 미션이에요. 인상 쓰지 마시고 이게 미션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거 하지 마라.
율법. 2017년도는 이거 절대 없어야 됩니다. 너 왜 그냥. 그래서 요번에 설 기간에 집에 왜 갑니까? 집에 가면 너 연봉 얼마야? 왜 장가 못 가? 왜 시집 못 가? 그런 소리 말아 듣습니까? 27, 28일 날 설날에 와가 훈련 받지, 교회에서. 제가 떡국을 끼려주기로 했거든요. 우리 훈련생들. 제가 떡국을. 뭐, 맨날 왜 집에 가가지고 그래? 그런 소리 들어요. 차라리 여기서 훈련 받고. 내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17년은 절대 이거 나오지 마라. 이해되시죠? 사람을 볼 때, 그래, 너가 그런 상황이지만, 복음이면 된다. 하나님의 은혜 있으면 돼.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바꿀 것이야. 맞잖아요. 저도 바뀌었듯이. 여러분도 바뀔 줄 믿습니다. 요 복음 속에 들어가라. 그 다음 두 번째, 새로운 미션이 뭐냐? 겉모습에 속지 마요. 겉모습에 속지 마라. 공유가 좋으냐, 우리 유광수 목사님 좋으냐? 유광수 목사님입니다. 186에 잘생긴 공유가 맞냐? 정확하게 말하면 안 되지만 150판에 우리 유광수 목사님이 좋으시냐? 저는 우리 유광수 목사님이 훨씬 좋습니다.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원로 목사님 훨씬 기준입니다. 그 모습에 절대 속지 말라는 거예요. 뭐를 봐야 되냐? 내면을 보라는 거예요. 내면. 내면을 보라. 목사님 그래도라고 얘기하면 붙이는 이게 아직 여기 있는 거예요. 내면을 보라 했잖아요. 기준이 뭐냐? 158입니다. 남자 키 기준 158. 본인은 60이라 자꾸 우기는데 158. 158이 기준이냐? 이게 기준이에요. 내면. 목사님 그래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집장가 못 가는 거예요. 뭔 그래도예요. 그 내면을 보라. 이게 더 중요해요. 새로운 미션. 그럼 목사님은 이거 뭡니까? 5대5예요. 5대5예요. 근데 여러분은 내면만 100% 하셔야 합니다. 내면 세계. 굉장히 중요하죠. 내면 세계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입니다. 바로왕. 바로왕의 겉모습은 멋있습니다. 근데 내면은 굉장히 갈급한 사람. 모든 사람이 다 12가지 인생 문제 속에 갈급해요. 그래서 이걸 보라. 근데 내면 안에 복음이 있다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내면 안에 만약에 복음의 능력이 있다면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굉장히 축복이죠. 제가 지난번에 오는데 우리 황은영 권사님이 저를 보더만 우리 한나 엄마 목사님 피부가 왜 이렇게 안 좋아요 하더라고요. 내가 피부 안 좋은가? 그래가지고 이제 또 오니까 어느 집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요즘 좋은 일 있나 봐요.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요? 같은 날 1시간 간격으로. 내가 황당해가지고 아니 왜 권사님이 저보고 뭐 요즘 피곤한 일 있냐? 피부가 아니에요. 그렇구나. 근데 어떤 집사님이 저보고 너무 그래서 내가 결정했죠. 아 우리 권사님은 영안이 어두우시구나. 집사님이 내면을 봐요. 내면을. 그 모습 보지 말고. 그래서 내가 그 복음이라는 부분하고 사람 속에 있는 그 복음이라는 부분, 은혜라는 부분, 믿음이라는 부분을 잘 보셔야 실수를 안 합니다. 이것만 보면 반드시 실수합니다. 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냐? 이것만 봐서 그래요. 여러분들도 지금은 아멘 아멘 하지만 나가서 공유가 와서 저기 사귀잖아요. 뭐라고 사귀냐? 복음 전하면 되지 뭐 나중에. 결혼해가 신혼여행 가서 복음 전하면 되지. 됩니까? X. 안 돼요. 그래서 미리 이걸 잘 보시는 게 필요하다. 절대 여기 속지 마라. 새로운 미션입니다. 목사님 공유에다가 복음 있으면 좋아해. 그럼 금상첨화지. 내라도 시집 가겠다.
공유인데 만약에 복음이 있다. 아우, 잡아야죠.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근데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 청년부 외에는, 남자 청년부 외에는. 아버지. 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뭘 봐야 되냐?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사단의 자녀예요. 부장님, 어제 목사님 캤는데 부장님은 사단의 자녀예요. 하지 마라. 그 바보가 그거. 사장님 사단 자녀예요. 이 회사 언젠가 망할 거예요. 바벨탑이에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런 소리. 사장님이 사단의 자녀인 건 맞아. 말하면 안 되고. 뭘 봐야 되냐면 모든 사람이 다 사단의 자녀예요. 그래서 영적 세계를 보라. 분명히 영적 세계를 봐야 됩니다. 영적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사단의 자녀예요. 사장님은 사단의 자녀예요. 부장님 사단의 자녀예요. 팀장님 왜 이렇게 히스테리 부려요? 팀장님은 사단 자녀예요.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사단의 자녀지만 분명히 영적 세계가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영적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회사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이 영적 세계에 걸려 있고요. 영적 세계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 새로운 미션을 붙잡고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사단의 자녀로 고통과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판사 하시는 분 집에 갔는데 복음 전화를 갔는데요. 그 어머니하고 그 부인분하고 그 판사분하고 이제 계셨는데 이제 복음을 쭉 전하는데 뭐 최고 엘리트잖아요. 판사 정도 하셨으니까 굉장히 엘리트죠. 근데 복음을 쭉 얘기하는데 이 복음을 안 들을 뿐만 아니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과 이 복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영접도 안 하시길래 그냥 나와서 그냥 나오게 되었는데 참 불쌍해요. 분명히 영적 세계가 있는데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인정을 안 해요. 이유가 뭐냐? 내가 최고 학력을 가졌고 내가 대구지방법원의 판사인데 뭐 내가 지금 이 대구지방법원의 판사로 있고 내가 굉장히 공부 많이 한 사람인데 이걸 인정 안 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정하잖아요. 영적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 인정하잖아요. 이 영적 세계에 의해서 사람들이 나눠지고 있다는 것도 인정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말은 할 수 없지만 사단의 자녀로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 알잖아요. 이게 영적 세계입니다. 이 미션을 붙잡아라.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네 번째 뭐냐? 새로운 미션 네 번째가 악령이 분명히 있다면 악령이 있거든요. 그러면 성령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믿고요. 이게 뭐냐? 문화입니다. 이 땅의 모든 문화는 악령과 성령의 문화입니다. 악령과 성령의 문화 지금도 존재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즐겨보는 영화, 음악, 뭐 저도 즐겨 듣는 음악이 유이즈입니다. 왜 유이즈를 듣냐? 좋아요. 매일 김영길 그 목사 그 다락방 찬양 들으면 싱거워요. 근데 유이즈 음악 들으면 편안해요. 뭔가 싱금을 울려요. 저는 케니지 좋아하니까 케니지 이렇게 음악 들으면 할렐루야 나오고요. 이게 찬양인지 유이즈인지 헷갈려요. 근데 유이즈가 그만큼 좋잖아요. 왜 좋으냐? 이 문화, 악령에 의한 문화. 그 목사님 왜 그 악령에 의한 문화를 듣냐? 그래야 복음 전하지. 저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아요. 근데 여러분 듣지 마세요. 영향 받기 때문에. 뭐 이런 거 들으면서
글루미 썬데이 이런 거 들으면서 우울 좋아 하고 아빠도 옥상 가면서 너무 행복해 나는 날 수 있어 I can fly 하면서 하지 말에 아프대 있더니만 그게 문화예요. 문화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대단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 악령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로 성령 하나님의 문화가 있다는 거죠. 요게 치유입니다. 치유. 저는 이 치유라는 말이 굉장히 감사해요. 복음으로 치유. 성령 하나님으로 이 문화를 치유할 수 있는 미션. 그래서 문화를 가지고 치유할 수 있는 미션을 갖고 시작을 하는 거죠. 문화라는 부분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으로 치유할 수 있는 미션을 갖고 해라. 그래서 저는 배너라는 영화 알잖아요. 이번에 새로 나온 것도 있지만 리메이크 대가 나왔잖아요. 배너라는 영화가 얼마나 굉장한 문화잖아요. 문화적인 작품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이 배너 아카데미 그 수상도 많이 했습니다. 주연부터 시작해서 음악상, 작품상, 미술상까지 그 당시에는 볼 수 없는 최고의 그 문학상 다 받았어요. 배너라는 작품이. 근데 그 배너의 작품이 그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비가 오면서 그 배너 주인공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문둥병, 나병에서 낫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배너 봤어요? 새로운 미션에 도전해다. 할렐루야.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미션을 딱 잡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되는 거예요. 뉴에이지 음악을 내가 그 왜 이루마에 비가 흐른다라는 그 있잖아요. 그 음악이 있는데 복음 가진 사람이 그 음악을 연주하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 가진 사람이 이루마가 부르는 그 피아노의 연주 유이지 음악을 피아노 친다 해보세요. 바꿀 수 있어요.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그 코드가 묻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이 성령 가진 사람이 문화로 들어가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미션이에요. 이 미션을 붙잡아라. 우리 청년부 중에도 음악하는 친구 많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세상 문화하고 우리 복음 문화하고 비교가 될 수 없잖아요.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새로운 미션을 붙잡아라. 저는 요 네 가지를 붙잡기로 했습니다. 2017년 분명한 복음과 은혜 속에 들어갈 것이고 내면 세계가 어떤 것을 내가 알고 구분할 거고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 세계에 대한 부분을 잘 알고 도와주는 거고 치유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이다. 진짜 힐링이 뭔지를 내가 이 음악을 통해서 미술을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어떤 우리 게이트 D라는 뮤지컬을 통해서 바꿔 나갈 거다. 그게 치유입니다. 굉장하죠. 이 미션 붙잡고 나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이제 잡으세요. 첫 번째 뭐냐? 여호수아서 3장 3절에서 4절 미션이죠. 언약 미션입니다. 언약. 오늘 우리 교회 강단 메시지가 뭐였냐면 주일날 예배 때 말씀만 붙잡고 가라. 말씀 듣고 나가라. 예배 때 말씀을 놓친다면 다 놓친 거다. 그럼 오늘 말씀을 그래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창조한 그 목적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언약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내일부터 생활할 때 이런 일 저런 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정복하고 다스려야 했지 않냐? 왜 내가 두려워? 내가 왜 무서워해야 돼? 아니야. 하나님이 형상으로 나를 창조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잖아.
오늘 메시지였잖아요. 내일 생활할 때 어제 메시지를 생각하고 가는 겁니다. 그게 언약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언약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라, 언약 따라가라. 그게 오늘 1번에 있는 대로 언약계를 따라가란 말이에요. 언약계가 뭡니까?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가슴에. 저는 오늘도 말씀 들으면서 가슴에 새겼어요. 얼마나 좋은지.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내 가슴에 오늘 주일날 주셨던 그 메시지가, 오늘 메시지가, 그렇지, 우리의 형상으로 창조된 나, 우리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창조된 나, 정복하고 다스려. 지금 내 문제 정복하고 다스려. 무서워하지 말고. 직장이 무섭습니까? 그 친구 이미 진 거예요. 직장이 즐겁고 재미있어야 이기는 겁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하고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야, 나는 목회가 너무 재밌어. 행복해. 하나도 행복한 거 없어요. 맨날 뭐 안 된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전화 와가지고 아들 장가 보내달라는데, 내가 여자로도 가기 싫은데 누구를 소개해 줘야 될지 고민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목회가 뭐 어렵냐, 쉽냐, 힘드냐, 아니에요. 근데 재밌어요. 그냥 행복해요. 내가 하는 일에. 제가 목회를 그만두고 일반 직장에도 있어 봤잖아요. 제가 파고다 학원도에도 있었어요. 영어학원. 토익도 가르쳤다니까, 제가. 근데 얼마나 재밌었는지. 왜냐면 대학생들 쫙 앉아 있는데 막 이게 좋더라고요. 학생들이 이뻐서 너무 좋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그 어떤 학생은요, 낮에 일하고 밤에 야간대 다니면서 공부하는 애들도 너무 이쁘고 참 좋더라고요. 그 일도 좋지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목회 일, 목사 일도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언약 따라가면 돼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가면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러면 돼요. 내일 직장 가기 싫어? 내일 이 일 하기 싫어? 또 원래는 왜 이렇게 빨리 와? 주일날 너무 억울해. 놀러 가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이미 진 겁니다. 말씀 가슴에 새기고 가라.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새로운 길을 가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꿈을 잘 안 꾸는데 한 번씩 군대 다시 들어가는 꿈 꾸거든요. 남자들 다 이해되시죠? 남자들 다 이해되는데 군대 다시 들어가는 꿈 꾸면 식은땀이 흘러요. 남자들은 다 이해될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두려울 수 있어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 재밌다라고 생각하세요. 이 길이 내가 한 번도 안 가본 거 맞아. 그러나 재밌어. 말씀 있잖아. 언약 미션 잡고 가는 거야. 세 번째 뭡니까? 요단을 건너라 하지 않습니까? 요단. 여러분한테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다. 건너라. 말씀 잡고. 하나님 힘 주실 거고, 여러분들이 요단 강물에 발을 딛는 순간에 요단 강물이 갈라지잖아요. 그 어떤 문제에 있더라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 미션. 언약 미션 붙잡는 청년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잡고 가라. 내일 직장 생활도 눌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 재밌고 즐거운 겁니다.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미션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일찍 가세요. 저는 한 번도 교회에 늦게 온 적이 없어요. 그냥 일찍 옵니다. 왜? 즐겁고 재밌으니까. 와서 말씀 먼저 보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해야 할 스케줄, 해야 할 일들, 투두 리스트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붙잡고 쭉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언약 미션. 이 미션을 붙잡아라. 두 번째가 뭐냐? 호렙산 미션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1절인데요. 이게 어떤 미션이냐면 위기 미션입니다. 위기 미션. 여러분들 인생에 가장 심각한 위기가 왔다라고 한다면 이 호렙산의 미션을 붙잡아라. 오바댜라는 사람을 보세요. 공무원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 오바댜라는 사람이 공무원이었는데 힘들었잖아요. 근데 주의 종을 100명이나 주의 종 100명을 도왔습니다. 주의 종, 주의 목사님들, 주의 선지자들 100명을 먹이고 도와줬어요. 위기 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고 뭐냐? 위기 때 여러분들에게 7천 제자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은 7천 제자가 있어요. 여러분 직장 동료 가운데,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여러분 친척들 가운데도 분명히 7천 제자가 준비되어 있다. 이게 위기 미션이고요. 세 번째 뭡니까? 도단성. 도단성은 뭐냐? 후대를 살려라. 저는 무너진 후대를 좀 살려주세요. 우리 교회도요, 무너진 후대가 너무 많아요. 무너진 후대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무너진 후대를 살리는 게 도단성 운동이에요. 무너진 후대를 여러분들이 직접 살려라. 도와주고 살려라. 청년이잖아요. 청년이지 않습니까? 무너진 후대를 찾아서 도와줘라. 이게 위기 미션. 반드시 우리 후대를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제목도 후대를 위한 문화 성전을 곳곳에 세우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냐? 무너진 후대들이 많으니까. 무너진 후대를 살려내라. 이게 위기 미션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감난산의 미션이죠. 감난산 미션은 여러분들에게 사명입니다. 사명. 이 사명을 회복해라. 무엇을 전달하느냐? 사도행전 1장 1절. 사도행전 1장 1절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란 말은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이 뭐냐면 권세와 권능입니다. 권세와 권능을 붓기 위해서 구약에는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냐? 왕, 선지자, 제사장 기름을 부어서 권능과 권세를 준 겁니다. 왕에게 기름을 부은 건 뭡니까? 사단을 이기는 왕.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대신 선지자. 제사장은 뭐죠? 여러분들 그 어떤 죄를 짓더라도 여러분들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완전히 해결하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왕과 선지자, 제사장 이걸 합쳐서 그리스도라잖아요. 사단을 이기고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 모든 죄를 끝낸 그리스도. 이게 사명이에요. 그 어떤 죄도 끝난 줄 믿습니다. 너무 그 죄의식에 눌리지 마세요. 복음에 들어가면 돼요. 십자가에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들 아무 잘못 없어요. 잘못이 있다면 태어난 것밖에 없어요. 실수로.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절대 계획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불신자가 뭐 1000만 분의 1 확률로 내가 태어났다는데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아니면 태어날 수가 없어요. 모두 다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그래서 목사님 저는 이런 죄를 지었고 저런 죄 괜찮다. 내 죄 지은 거 얘기해 줄까? 얘기 안 해요. 나도 자존심이 좀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내만큼 아니까 너는 괜찮은 거야, 바보야. 정신 차려. 그리스도. 어이? 정신 차리세요.
그리스도예요. 이게 사명이다. 예수가 그리스도, 왕, 선지자, 제사장, 사단, 하나님 만나는 길, 모든 죄 끝낸 대속물 그리스도, 이분만이 모든 문제 해결인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붙잡아라. 두 번째 뭡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해라. 하나님 나라에 집중해라. 사단의 나라, 흑암의 나라, 마귀의 나라가 있잖아요. 죄와 저주의 나라가 내 가정에 있고 내 직장에 있고 내 친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해라. 이게 사명. 내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집중해라. 이게 감난산 미션입니다. 여러분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내면 세계를 보세요. 영적 세계를 보십시오. 문화라는 관점 보세요. 불쌍하잖아요. 도와주셔야 돼요. 복음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 주신 거예요. 저 사람을 살릴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굉장히 많은 돈이 있고 굉장히 많은 명예가 있고 굉장히 많은 거 갖고 있는 것지만 아닙니다. 내면 세계 엉망입니다. 영적 세계 몰라요. 완전히 사단 문화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도와주라는 거죠.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왜 술을 먹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제가 갔는데 우리 누구 있더라고요. 저하고 눈을 안 맞추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감자튀김 사러 갔어요. 모모에 감자튀김 먹고 싶어서 감자튀김 사러 갔고 나는 근데 걔들 4명이서는 병도 많아요. 근데 내가 와가지고 저 장로님, 권사님, 권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이 이랬는데요. 그런 짓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이거 아닙니다. 계산 내가 해줬잖아요. 요거 이후로 더 나온 거 너희들 하고 요거까지 내가 계산해 줄게. 나는 감자튀김 사러 갔어요. 감자튀김. 프라이드. 내가 그 먹은 것까지 내가 계산해 주고 왔어요. 나이가 얼마냐? 어려요. 근데 왜 그러냐?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하면서 술자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담배도. 그죠? 근데 담배와 술을 한다고 뭐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니에요. 이거잖아요. 그런 헛소리 같은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럼 왜 하느냐? 사회생활이잖아요. 그러면 사회생활 하면서 내가 뭐 그래야 하는데 뭐 어떡하냐? 한 가지만 주의해야 돼요. 간암, 폐암. 간이 굳어지면 간경화인데 간경화가 좀 심해지면 손발이 저려요. 지금 손발 저린 친구 있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간. 나 며칠 전에 암검 내시경 했거든요. 무서웠어요. 그 언약 잡았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근데 아프더라고요. 아픈데 내시경 했는데 근데 뭐 하냐면 목사님 저 너무 깨끗하다는 거예요. 저는 제 위장이 깨끗해요. 아주 참. 이유가 뭐냐면 20살 다 끊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간도 좋고 다 좋아요. 일단은 지금까지는 암이 없어요. 뭐 다음에 올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없어요. 근데 왜 그러면 술, 담배를 조금 줄여야 하느냐? 일단 몸이 망가지잖아요. 여러분들 건강 때문에 그런 거지 저는 아무 율법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회생활 하면서 뭐 직장생활하고 뭐 이런데 뭐 그거 한다고 뭐 그렇게 죄의식 갖고 있지 마세요. 그거 죄도 아닙니다. 그거 청년쯤 되면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우리 랩런트가 거기서 드시고 계시면 계산 여러분들 하세요. 나처럼 이후로 먹는 건 니들 하고 요까지 내가 해줄게. 그 자식들이 고맙습니다. 목사님 가길래 목사님 가길래 그냥 저 과장님 패라. 고맙습니다. 과장님은 저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 집에 또 갈 거예요. 감자튀김 사러. 나 감자튀김 사러 갔어요. 감자튀김 너무 먹고 싶어서 감자튀김 사러 갔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이 뭐냐면 여러분들 직장과 가정에 분명히 흑암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엄마 아빠 뒤에서 조정하는 흑암이 있어요. 여러분들 회사에 있는 사장님과 팀장님이 갑자기 미쳤다고 생각하시면 아닙니다. 그 회사에 팀장님, 사장님 뒤에서 조정하는 흑암의 나라가 있다니까요. 그걸 꺾어라. 하나님의 나라 집중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사도행전 1장 오늘 성경 읽었죠?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하면 오는 게 뭔지 알아요? 자신감이 옵니다. 나는 그랬어요. 저는 자신감이 오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신용이 안 좋아서. 근데 단 한 번도 자괴감, 낙심, 낭망 한 적 없어요. 내 손으로 갚겠다. 제가 내 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8년 동안에 성실하게 갚아나갔어요. 8년 동안 굉장히 성실하게 갚아나갔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게 두려움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만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해요. 기도해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떤 두려움과 실망감과 여러 가지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라. 성령 하나님을 충만하게 주세요. 하나님 내게 힘 주세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내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 충만 달라. 자신감 생겨요. 안 되더라도 괜찮아. 자신감 있어야 돼. 감난산 사명. 이 사명 붙잡고 내일부터 직장생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지금부터 뭐 하느냐? 기다려라. 언약이 있다면 기다리세요. 언제까지? 응답 올 때까지.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들 응답 주십니다. 응답 올 때까지. 저는 하나 응답이 왔는데요. 한 개가 너무 감사하게 응답이 왔는데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면 되지? 이렇게 활용할까? 저렇게 활용할까?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벌써 몇 개월째인지 모릅니다. 저는 좀 무슨 응답이 왔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몰라서 지금 몇 개월째 계속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금방 시작하고 그런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완전한 응답 주실 때까지 기다려라. 복음은 재창조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은 재창조할 수 있어요. 이 복음의 능력, 새로운 미션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청년 제자들이 이 새로운 미션을 붙잡고 이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 응답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새로운 미션을 붙잡고 내 직장과 내 가정과 내 가는 모든 곳을 살려낸 귀한 청년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